하나님 아버지 경북노회 소속으로 25년 전에 성서중앙교회에 부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목사로 출항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뒤로 두고 하나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못한 미련들을 두면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 다시금 소속인 경북노회로 돌아가는 귀향의 날이 다가옵니다.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마지막 또 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하나님 교회의 형통함을 바라며 아름답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섬기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로님들의 간구하심과 임마누엘 찬양대에 거룩한 성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에 뜨거운 기도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시고 찬양의 바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가 드려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주를 위한 사명자의 길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오늘 낮에 전하는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하여금 모든 지나간 것과 앞으로의 일들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앞에 사진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성경책 위에 그리고 손을 얹고 대법관 안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은 저기에 바이든의 대통령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하나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다음 코스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은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통과시킨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브라만교 그 다음 온갖 세계 종교를 다 들먹거리면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국회가 개원될 때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는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넣으면은 이게 종교의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 법원에서 통과시키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은 차별금지법에 해당되어서 저들은 불법이 됩니다. 세계 종교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요. 다음 코스는 가고 오늘이 10월 27일이고요. 지금 서울 광화문에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차를 50대, 100대를 주문한 교회도 있고 자기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지금 광화문으로 모이는데 오후 2시부터 연합 집회가 열립니다. 한국교회 140년 만에
이렇게 큰 집회는 처음으로 모이게 되고, 여기에 오늘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지금 기독교를 도전하는 그런 연합집회에 국회가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기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국회에 저지를 못한다면은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예수 믿기가 엄청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하는데 현장에 100만 명이 집회하는 걸 모이는 걸 하고, 그럼 인터넷으로 100만 명이 함께 동참하는 걸 해서 오늘 목표는 200만 명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예배 실황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한 20분 정도까지는 큰 진행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소개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찬송 부르고 오후 예배를 빨리 정리하고 가능하면 연결해서 저 집회에 참여하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네. 그 정도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설교 시간도 한 얼마 안 남았네요.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은퇴인데, 그래서 사무엘의 출항과 사무엘의 기항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출자는 날출자예요. 나서게 되고 그리고 내보내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 땅 위에 출생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에 그 당시 영적인 환경은 대단히 암울합니다.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사사가 나오게 되고, 그 사사는 가장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때의 그 결과는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없는 상태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 혼란스러울 때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때는 또 제사장 제도가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도 하게 되고 선지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면은 출항을 해서 기양할 때까지 그의 행한 역할은 위대합니다.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하게 되어 있었고, 그 아들 홈리 비나스는 범죄 속에 저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나 어머니는 아들이 없음을 그렇게 한탄하면서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부터 그는 어릴 적 신앙과 삶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여 눈물로 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그 성전에 오늘 치면 감독은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이 대제사장이 어떤 진단을 했느냐 하면은, 한 여인이 술을 먹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막 주장하고 자신의 한을 푸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감독이 엘리 같을지라도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의 신앙은 위대하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서 당시에 하나님도 말씀을 잘 안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줄 모르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불렀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거의 없는 그 시대 속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꼭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 찾아오셔서 혈기등등한 그 사울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그때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는 사사를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그가 사실적으로는 오늘 사울이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실상 은퇴를 하는데 사무엘의 경우는 은퇴 뒤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는 역할은 참 많았죠. 그 고별 설교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함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암흑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출항을 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잘 남겼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금 귀향으로 가게 되지요. 여기에 귀향은 돌아갈 귀자입니다. 어디로요? 항구로. 배가 항구에서 떠날 때는 반드시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라도 귀향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출항을 했는데 25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고 이제 목회의 마지막을 여기서 귀향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 뒤를 이어서 또 김성일 목사님이 성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출항을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얼마만큼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목회를 통해서 그가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귀향하게 될지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지금 흐트러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미 서구 사회, 미국, 카나다 이런 나라, 호주가 다 통과된 상태 속에 기독교는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이 나라 민족은 국회는 언제까지 버티고 이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세속적인 문화가 침투할 때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무리 인생에 우리가 참 조심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보면서 저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일을 하지도 못했고 사무엘처럼 모든 나라의 백성들 왕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돈스러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그런 정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과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 나그네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망은, 가장 큰 바람은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망향의 노래라는 별명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일생의 자신의 신앙의 삶을 마치면서 나는 승리의 계승가다. 자신은 계승가로서 믿음의 승리다. 나는 믿음을 잘 지켰고 나는 인생을 멋지게 살았고 예수 안에서 내게 남겨진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는 위대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바울의 계승가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항구에서 배를 출항하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배를 타고 출항했다면은 귀향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파산을 당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25년의 성서중앙교회 출항을 통해서 귀향하는 이 시간에 가장 저에게 아쉬움은 옆에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잃고 간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죠. 25년 동안을 잘 있었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함께 떠날 수 있으면 그렇게 좋을 텐데 벌써 6년 반, 7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무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존전의식이에요. 그것을 구약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콜함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창세기에 요셉도 예를 들 수 있지만은 가장 바르게 산 사람은 콜함되 하나님 앞에 잠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며 살았던 사람은 저는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안에 12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갈등들이 다 있었고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가 의인답게 살았지만은 그의 환경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이 사무엘은 그의 올곧은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사시대를 정립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사무엘의 역할은 위대합니다. 오늘 또 저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콜함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사무엘이 부탁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전합니다. 왕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왕정 국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부탁한 한마디는 너희들에게 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사울이 왕이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다고 왕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라. 사무엘의 가장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 누구부터? 사울 왕부터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념탑을 세워야 될 그곳에 자기 기념탑을 세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너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까?
누가 이 교회 오든 누가 섬기든 이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게 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만큼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 닫고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고 사람의 말만 들려지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간절히 부탁했던 것처럼 저는 주일날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물러가지만은 이 교회는 목사가 목회하는 게 다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모두가 내 탓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척도예요. 기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남자끼리 이제는 혼인이 가능하게 되죠. 여자끼리도 혼인이 가능하게 되죠. 그게 아직까지는 정식화되지 않았는데 지난 몇 달입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남자끼리 사는데 의료보험을 같이 내도록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벌써 동성혼이 아니라 이 동성애를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남자끼리 같이 부부로 사는데 어떻게 건강보험을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법은 바뀌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다 했습니다. 쇼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유세를 하는 곳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로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찬송하는데 그 무리들이 부르는 그 주기도문 찬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한가.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더 염려 걱정을 하죠. 왜 이럴까요? 저울질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민주당이 집권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 사회 안에서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그리고 동성애, 성소수자의 퀴어 축제 엄청나게 확산될 거예요. 그렇다면 공화당은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 신앙은 자기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그동안 부족된 건 많지만은 함께 해주셨고, 여기까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다 마음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은 다 제가 쓰레기통이 될 때가 다 담아버리십시오. 전부 빈 쓰레기통이 되어서 다시 목사님과 더불어 성서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함께 해주시고 어떤 구원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 통치자 되어주셔서 성서중앙교회 부족을 채우시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때마다 저들에게 능력과 은사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